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앞으로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바울은 예루살렘을 들렀다가 이후 로마를 거쳐 서바나,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인데 그 서바나 스페인으로 선교 여행을 떠날 계획입니다. 서바나는 로마 제국의 서쪽 끝에 위치한 땅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바울은 로마 제국의 동반구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동반구 지역에는 이제 복음을 다 전한 겁니다. 더 이상 이곳에 복음을 새롭게 전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로마 제국의 서쪽 끝인 서바나를 향해 가려는 선교 계획을 세운 겁니다. 본문 22절에 나온 것처럼 바울은 그전부터 로마 교회를 여러 번 방문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반구에 서바나를 향해 가기 전에 로마 교회를 방문하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는 것은 로마 교회의 선교 후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바울은 그동안 주로 안디옥 교회의 후원을 받으면서 로마 제국의 동반구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국의 서반구 선교는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으며 감당하고자 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내용을 잘 설명해 주는 편지인데, 바울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가진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로마 교회로부터 선교 후원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이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선교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선교한 것으로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다른 문헌을 참고해 보면 사도 바울이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바울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가, 그 역사적인 진위를 파악하는 일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바울의 선교 계획은 그 당시 온 세계라 할 수 있는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새로운 동역자, 선교의 후원자를 찾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전도 선교의 영역을 온 땅, 온 세상으로 넓힐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있는 곳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전도, 우리의 선교의 시야는 언제나 땅끝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향해 가라고 명령하셨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명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고 여건이 된다면 다른 지역, 다른 민족, 다른 나라까지 복음 사역을 나아가서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직접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로 가지 못한다면 나의 기도와 나의 물질로라도 후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였지만 홀로 선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의 선교 후원을 받았던 것이고, 또 서바나 선교 계획을 세울 때에도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고자 했던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바울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아닌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역자와 선교사들은 후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직접적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힘이 닿는 대로 기도와 물질로 선교사들의 사역을 후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 교회를 거쳐 서바나로 가려는 계획 가운데 있지만 그 전에 먼저 처리해야 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25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일입니다. 이 로마서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바울은 이방인 교회에서 모은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기근으로 인해서 아주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예루살렘 교회를 이방인 교회가 도와야 한다면서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구제연금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 구제연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자 한 겁니다. 구제연금을 한 이방인 교회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인데, 이 교회들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들입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이 이방인 교회들은 기쁜 마음으로 연보 구제연금을 했다고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일에 동참한 겁니다. 특히 바울은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것은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진 사랑의 빚, 영적인 빚을 갚는 것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방인 교회에 전해진 복음은 그 시작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퍼져갔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세워진 성도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이방 땅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방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큰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 교회의 구제연금은 예루살렘 교회에 지고 있는 그 영적인 빚을 갚는 마땅한 일인 겁니다. 아울러 이 일은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의 유대인 교회가 하나됨을 보여주는 증표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헌금을 받음으로써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으로 이방인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교회는 육적으로 물질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이렇게 서로 돕고 서로 섬기는 모습이 한 가족, 한 형제임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방인 교회의 구제연금 전달은 바울의 이방 선교의 열매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일이기도 합니다. 28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예루살렘 교회에 확증한다는 겁니다. 열매를 확증한다는 것은 바울의 이방 선교의 열매를 예루살렘에 확실히 보여준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바울의 이방 선교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제연금을 받고서 이방인 신자들을 인정하고 이방 선교를 긍정적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 방문 일정을 마친 후에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그 뒤에 서바나로 가겠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로 갈 때 충만한 복을 내가
가지고 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 충만한 복은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영적인 유익을 그 교회에 크게 끼친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을 통해 큰 영적 유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을 물질로 후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영적인 유익을 누리고 그 뒤에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로 도운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29절까지에 걸쳐서 앞으로의 계획을 쭉 말하는데, 이 계획을 말한 후에 로마 교회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 기도 요청이 30절부터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자신의 안전과 이후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예루살렘은 아주 강경한 유대교인들의 본거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완악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해를 가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일이 목적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달라고도 부탁합니다. 더 나아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 계획도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앞으로 진행할 여정, 바울에게 앞으로 펼쳐질 여정은 순탄한 여정이 아닙니다. 위험을 수반하는 여정입니다. 그런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담대하게 가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 자기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이 바울처럼 담대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담대하게 가야 할 길, 담대하게 감당해야 될 사명의 삶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그 사명을 담대히 감당하고 가야 할 길을 담대히 가는 와중에 언제나 기도를 주변 성도들에게 요청을 해야 합니다. 또 내 자신도 주변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야 할 길로 담대히 가시고 해야 할 일을 담대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의 길을 가며 주의 일을 행할 때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만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언제나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성도들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 부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성도들의 기도의 도움을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면서 주의 일 감당할 때 기도 부탁 잘 하시고, 또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사역을 위하여서 간절히 중보해주는, 도고해주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사명을 열정적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또 우리의 관심을 땅 끝까지 넓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기도와 물질로 이 복음의 사역, 선교 사역을 후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주의 길 가기를 소원합니다. 담대하게 주의 길을 갈 때 기도하며 가게 하시고, 또한 기도를 부탁하며 가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순종과 간절한 기도가 언제나 함께 어우러져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겸손히 아뢰게 하시고 하늘의 도움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구할 제목들을 구할 뿐더러 또한 우리의 관심을 넓혀서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